카오스. 우리는 카오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긴 뭐야, 혼돈이죠. 뒤죽박죽, 무작위적으로 뒤섞인,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를 일컫습니다. 영어권에서 쓰이는 카오스라는 저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케이오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떠오르시죠? 아, 그렇습니다. 대부분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주의 태초가 바로 카오스였다는 것에 익숙합니다. 실제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카오스는 근본신으로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뚜렷한 형태가 없는 어떤 더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그리스 신화가 언급됩니다.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좀 더 보자면 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신이 아닐 심산이 큽니다. 헤시오도스에서도 그렇고 호메로스에서도 그렇고 카오스가 인격신으로서 등장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없습니다. 즉 언어가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건 독특한 것입니다. 가령 카오스 다음에 나온 대제의 신 가이아,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생명력 그 자체인 에로스, 이 두 요소는 인격화된 형태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카오스는 예외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돈은 인격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격화라는 건 곧 반혼돈입니다. 심지어 그게 과격한 악행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분노에 의한 폭행? 분명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분노가 생겨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욕설이나 주먹질 같은 나름의 이유와 질서를 갖습니다. 즉, 그 현상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반대로 혼돈은 말 그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인과도 없고 형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화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걸 왜 강조하냐? 여기서 근본적인 태제 하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태제는 이렇습니다. 근원적인 억압은 카오스에 대한 억압이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의미에서 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유기체는 카오스 안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면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중추신경계의 극점인 뇌를 가진 인류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대사약을 정추했던 에밀 드르켐이 적은 자살론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벌어진 불안정 상태, 즉 아노미 상태에서 자살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었죠. 인간은 예고된 불행은 설령 그게 죽음일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죽음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예측이 안 되면 돌아버립니다. 다시 태제를 말해보자면 근원적인 억압은 카오스에 대한 억압이다. 이 억압의 양태는 무엇보다 카오스를 근본으로 박은 저 그리스 신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많죠. 제우스, 헤라, 아테네, 아레스, 아폴론 등등 수많은 인격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온갖 사건들이 인간계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들의 다툼은 일종의 혼돈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는 혼돈으로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카오스가 아니라 운명, 즉 모이라로서 설명됩니다. 만사인 운명의 끈이 작용했다는 거죠. 이쪽 계열의 고전인 콤포드의 종교에서 철학으로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올림포스 산에 인간화된 신들의 사회 위에 군림하는 모이라의 위치도 이와 비슷한 듯하다. 모이라는 우주의 최상법으로서 개인적 이기심을 제약한다. 신들의 사회가 가부장적 체제를 갖추게 될 때 이 운명의 여신 모이라를 대신해 아버지인 제우스의 의지를 들어앉히려는 시도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제15권에서 포세이돈이 자신의 지위와 모이라의 지위는 제우스의 그것과 같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운명은 올림포스의 신들을 속박합니다. 영지를 정해주는 봉건제처럼 각자의 영역과 일들을 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사실상 운명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합리화합니다. 다시 말해 모이라를 통해 카오스가 억압됩니다. 플라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플라톤의 우주 창조론인 티마이오스에서 태초의 진료는 카오스가 아닌 코라로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카오스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조각가의 손을 기다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 대충 이런 느낌으로 태초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 코라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비로소 오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뭡니까? 신이 부여한 설계에 부합하려는 그러한 코라입니다.
물론 플라톤적 관점에서 진료는 형상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코라가 항상 온전한 형태를 갖추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언제나 꼭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생한 오류는 카오스 같은 어떤 파괴적인 역동성이나 혹은 자체적인 생산력을 갖진 않습니다.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부식하거나 무너져 버릴 따름입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게도 카오스는 철저히 억압됩니다. 그리스 문명이 퇴조한 뒤 유럽사의 중심으로 들어온 기독교, 이 기독교의 경우엔 더 지독합니다. 여기엔 이른바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코라 같은 진료마저도 창조주가 만들어냈다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카오스가 들어갈 자리 자체가 애당초 배제됩니다. 모든 건 절대적인 신께서 질서 잡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딱 봐도 혼탁해 보이는 지상의 사고들은 뭐야? 기독교에선 이걸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눈에 아무리 불가해하고 카오스적으로 보여도 거기엔 신만의 깊은 지혜와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철학의 용어로는 변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무신론이 보편화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이상한 논리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섭리라는 논변을 통해서라도 카오스가 철저하게 억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오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혜를 갈고 닦거나 혹은 신앙을 깊게 가지면 그 명징한 뜻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피조물, 신에 의한 창조, 이런 관념들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엔 알매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매 대전제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질서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알매 추구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질서가 있을 것이란 가설, 이걸 굳게 믿어야만, 그래야만 탐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 플라톤,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저마다의 방식대로 카오스를 억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혼돈은 유기체의 큰 위험이라고 했었죠. 실제로 저 세 가르침 모두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 고대는 기본적으로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열악한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30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변덕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리아드의 경우가 대표적이듯 크고 작은 전쟁도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카오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카오스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 철학이 언제 전개됐냐? 한때 에게해를 주름잡았던 아테네 제국이 몰락한 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한테 크게 깨졌죠. 전염병도 심하게 돌았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잘 알려졌듯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은 것도 이때였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고려하면 플라톤이 세계의 절대적인 질서, 즉 이데아를 발명해내지 않았으면 아마도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데아론은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끝으로 기독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작은 유대교였죠. 그러면 유대교는 어디서 발행했습니까? 미드바르 예후다, 여기가 사막화된 거대한 광야입니다. 가혹한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그 기후가 변덕스러운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역사도 가혹합니다. 이를테면 제일 유명한 출애굽기, 이게 뭐냐? 거칠게 요약하자면 선지자 모세가 민족 전체를 데리고 정착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몇십 년간 사막을 떠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이 섭리화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믿지 않으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예수와 바울을 거쳐서 새롭게 재구성된 카톨릭, 이 종교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이 해체되어 가던 말기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탁한 시절에 카오스를 억압하려고 했던 시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이런 맥락에서 세계의 카오스성을 부정하고 세계의 근본은 질서라는 믿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인 이성이 이 질서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합리주의는 카오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여러 철학자 중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합리주의의 이러한 본질에 민감했던 이도 드물 것입니다. 니체는 합리주의의 아버지로서 소크라테스를 지적했고 당시 아테네인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혼탁했던 역사적 상황에 빠져있던 아테네인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카오스가 일으키는 총체적인 해체의 위험,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우상의 황혼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동일한 종류의 태화가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었다. 옛 아테네가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전 세계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수단, 그의 치료, 그의 개인적인 자기보존 수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본능들이 아나키 상태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무절제 직전에 놓여 있었다. 정신의 괴물 상태가 전반적 위험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충동들이 폭군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것의 대적적인 폭군 하나를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뭐냐? 카오스라는 폭군을 지배하기 위한 또 다른 대항 폭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논했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세계의 본질이 카오스이고 또한 유기체인 우리 인류는 전면적인 카오스를 견딜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떤 삶의 기술을 고안해야 하나?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아참, 개념인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만 마칩니다. 총총.